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것과 또 비교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예배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아니죠. 주목받는 것이 대표 기도자나 설교자도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늘상 당연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란 무엇이고, 또 그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왜 열심히 드려야 되고, 또 예배에 합당한 어떤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때, 예배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섬긴다, 경배한다, 받든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 어떤 때 쓰였냐면, 옛날에 그 종이 주인들을 그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고, 혹은 어떤 종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때는 사실은 이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인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예배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ship, 그 전미사가 합쳐진 단어인데, worship이란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 그것이 바로 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예배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눈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두 계명을 살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 다른 표현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죠. 추앙하고 있죠. 따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죠. 명예와 권력을 추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 활동을 우선시하고요, 골프를, 축구를,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어떤 프로팀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고 이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확대되죠.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어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이크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왜 존재합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예배할 때나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앉아서 그것에 경청하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태양은 왜 존재합니까? 그 열과 빛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존재하는 이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저절로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앞에서 쭉 설명하고 그 이는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죠. 너희를 지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역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첫 번째 그 정의와 또한 그 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예배를 말씀해 주시는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배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번제거든요. 이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 다른 예배들은요, 어떤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잔치를 하라고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요. 태워서.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가 다 죽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 전적인 헌신, 그 의미가 바로 번제라는 예배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이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첫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네.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을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소 번제로 드릴 거면 지금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물에 내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그거를 살피고 준비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흠이 있는 거를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는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선 가장 요구되는 게 뭐였을까요? 준비하는 마음이죠. 이거 제물이 과연 흠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준비하였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요 흠이 많은 예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향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부터일까요?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고 활동을 한다면요, 다음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따라서요,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들의 그 주일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저녁엔 늦게까지 놀거나 내가 무리하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입고 갈 옷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에 허둥지둥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아서 주일날 아침에 이것저것 쫓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또 나는 준비하는 시간 맞췄는데 또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직 멀어가지고 늦게 되면 어때요? 짜증이 막 확 올라오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 예배하는 마음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 시간 전에 좀 넉넉하게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날 말씀 주실 그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다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오는 사람과 그냥 허둥지둥 맨날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오는 사람과 어떻게 그 예배가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레위기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준비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회막문에서 그 다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게 참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아무리 은혜로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했던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거고, 퍼포먼스, 어떤 공연에 불과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구나. 단순히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한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예배란 의미의 그 단어 워십을 통하여서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존경을 담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감찰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어떤 사람의 예배는 이미 받으실 걸로 작정은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달라지죠.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편한 친구를 만날 때 아무거나 입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직장에 인터뷰를 갈 때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편한 친구 만날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지금 내 이 직장에서 지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누가 편한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최대한 점잖고 정중하게 준비해서 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한다면, 대담하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아마도 며칠 전부터 내가 무엇을 입고 가야지? 무엇을 말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부탁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 설교에서 예배 지각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는 것도 나쁜데 더 나쁜 것은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 오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 만나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날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갑니까? 나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고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만나요. 그렇죠? 변호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변호사를 만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를 좀 이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왜 상담가를 만납니까? 내가 가진 이 마음의 심란하고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정리해주고 좀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치유자요,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정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번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자가 지금 제사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왜 기도합니까?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나에게 이렇게 나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이 짐승이 나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짐승은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것도 모르는 채 제물이 돼서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자가 나 대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배를 드릴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자신의 그 죄인됨을 바라보고 나 대신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의 그냥 형상,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내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내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다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참 예배인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는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이 번제를 드리던 예배자들,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배자들은요, 사실은 그런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예.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아까도 읽었고 또 성경 그 전에 통독하신 분들 매번 읽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유심하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번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가진 생각을 정형화하죠.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이제는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막 좀 하기 어려운 거는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는구나, 나는 그저 옆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여요. 직접 죽이고요 가죽을 벗겨요. 다 각을 뜹니다. 그 내장을 다 물로 씻어요. 그리고 그 정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잘라요. 그리고 그거를 제사장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그 모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질러서 그 향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자기는 제물만 바치고 그 나머지 좀 힘들고 좀 더럽고 좀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은 좀 제사장이 해주기를 그냥 바라고 구경만 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예배자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피가 사방으로 튀고 피비린내가 끔찍하게 나고 그런 일들을 그 예배자가 다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드림으로 그 옛 제사가 참 제사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는 것은 제물이에요.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제물이지만 실제로 죽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짐승이 대신 죽었고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비록 자신의 옷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피비린내가 사방에 진동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제사를 드리고 마칠 때 그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예배자의 심령 속에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의 자아가 죽는 시간, 나의 더러운 죄가 다 죽는 시간이에요.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드렸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예배자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입술만의 회개였죠. 진정으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사람이 그 예배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배를 구경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나 오늘 다 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참여했다면 죄송하다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다시 한번 잡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는요 너무나 소중한 예배의 전통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주일을 다른 날하고 똑같이 지낸다, 주일 성수가 흔들리거나 혹은 타협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빠릅니다, 무너지는 게.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반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통계를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다 흔들렸어요. 그리고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예배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보거나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구경하고 기도를 구경하고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자신의 마음에 어떤 만족을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만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 어떤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더 좋은 조명과 음향과 환경을 따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더 만족하게 해주는 것으로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한다면 그게 예배인가? 라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야, 예배가 참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